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복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세상사의 역사의 원리는 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힘의 원리는 양육 강식, 이 동물들의 세계와 똑같은 것이죠. 양육 강식의 원리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업도 세계에서 1등 기업이 2등 기업보다 이 7대3으로 이런 큰 이윤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원리는 사느냐 죽느냐. 영적인 원리는 뭐라고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세상 사람들은 힘을 기르고 자기를 과시하고 과장하고 그리고 과대 선전을 하고 그리고 과대한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칠고 공격적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스포츠, 교육, 아니 심지어 종교까지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진리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역설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주 우리의 자세를 말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원래 매수를 길들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그 매수와 같이 호흡하고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를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데 가난한, 비천한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됐다. 히브리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프리우스라고 그러는데 같이요 주로 대인 관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인가 하나님 관계인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사람과의 나와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온전한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가, 신앙적인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0장 17절에는 같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특별히 궁핍이라는 말은 몹시 가난하고 어려운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자상하게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거칠었던 야생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온유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적토마가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죄와 그 열매의 짐들로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죄로 고통받는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짐이 지어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짐에 눌려있는 불쌍한 우리를 예수님은 콜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제일 큰 일은, 목적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면서 끝이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 쉼을 얻어요. 평안을 줘요. 행복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변화하는데, 아니 사울 같은 그 엄청난 친구가, 아니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내어준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돼서 오히려 예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이 유대사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 훈육 관계를 지킬 때 이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펜서라는 사람은 지육, 덕육, 체육을 강조했죠. 지적인 것, 덕을 정말 많이 쌓는 것, 그리고 이 체육을 통해서 육신의 강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헤르바르트라는 사람은 관리, 교수, 훈련이라, 이 훈육이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훈련받고 잘 관리되어지고 잘 이 가르침을 받으면은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적인 훈련은 지식인을 만듭니다. 또 덕을 쌓는 훈련은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어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이제 만들어가죠. 그래서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잘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옛날 우리 정말 조상들은 내가 어디 조금만 잘못해서 다쳐도 부모님께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영적인 훈련은 말씀 훈련과 기도의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은 거룩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거룩한 훈련을 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말씀을 읽고자 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 말씀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작 이 성경책을 이제 끼고 다니지도 못할 때가 오면
오면 그때 어떡하겠어요? 말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다 넘어져. 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넘어지듯이 넘어집니다. 사상누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메고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일을 하고 이런 이 함께 내는 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때 승리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멍에, 율법의 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멍에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온유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 신앙의 골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야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 열심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선교하러 오셨어요. 선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해야 돼. 선교를.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선교라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최초로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선교는 칼빈 선생은 선교를 뭐라고 했는가?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하는 것이 선교다. 내 가족 중에 예수 믿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선교예요. 오늘 나와 가까이 있는 친구, 이웃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선교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어디서부터 파문이 일어난다고요? 돌멩이가 떨어진 그 지점부터 파문이 일어나요. 그 돌멩이, 별것 아닌 돌멩이 하나가 큰 저수지 끝에 가서는 파도가 완전히 출렁거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다른 대륙에서 나비가 펄럭거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까지 그 파문이 일어나는 파도 효과라는 거죠. 우리의 작은 헌신이, 작은 전도가, 작은 온유함이 그런 파문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늘 내가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 한다고 뭐 달라지겠니?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이웃이 구원받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온유한 마음의 그런 멍에입니다. 그리할 때 쉼을 얻고 이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교육의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뭐라겠죠? 말씀과 기도. 기차가 두 레일이 있어야 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말씀과 기도가 두 레일과 같이, 기차의 두 레일과 같이 똑같이 가요. 네. 그리고 이 섬김의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고새와 같이 자기만을 위해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서 있는 주위에 위치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섬길까를 바라보면은 이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윤리와 도덕은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런 것이 윤리와 도덕인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법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뛰어넘는다 해서 그것을 스킵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제 성문법이나 불문법이나 윤리적인 것이나 다 그것을 바탕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모범적인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되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는 더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 쉽게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쉽게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숱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모습이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증거예요. 증거. 발자취예요.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정말 몸부림쳐야죠. 몸부림쳐야죠. 그리고 또 훈련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비움의 훈련이 필요해요. 비움. 마음을 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훈련 중에 제일 큰 것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 노욕이 무섭다고 하죠. 연세가 들어서는 지갑을 열어라. 쓸데없이 그냥 입만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야지. 입만 열면은 또 잔소리하는구나, 또 그러구나.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요즘에는 애들이 귀를 닫아요. 지갑을 열어야 지갑을. 지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이 비움의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건데,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힘을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힘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 있는데, 쉬지 말고 잠을 자라, 쉬지 말고 일을 해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는 의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마음을 비우는 훈련 중에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부르짖는 기도, 회개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를 자꾸 밖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클렌징하는 거예요.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을 뭐라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통에 작업하는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청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욕심을 버리는 훈련이에요. 이 천지기 의식으로 또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은 천지기 의식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기 의식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는 의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지기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아닙니다. 종은 복종만 하면 종이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잘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도 하고, 우리 청지기 중에 정말 훌륭한 청지기가 구약에서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가정이 요셉이 들어간 뒤로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나 때문에 내가 정말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이 잘 되어지고 사업장이 잘 되어지고, 나 때문에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직장 생활을 해도 최고의 직장인이 돼야 되고, 사업을 해도 최고의 사업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사인해주고 결제해주고 맨날 뽀뽀나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같이 있는 게 없어요. 네?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사업가들이 정말 잘한 거예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정도만 되면 우리나라는 1류 국가가 됩니다. 1등 국가가 됩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건 뭔가? 직분이에요. 직분.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직분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복을 받지 못해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분.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는데, 아니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이제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힘을 써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모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자기가 재판을 다 하려고 하니까 저녁 때 되면 근육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이제 장인이 불러서 자네입에다가 얼마를 쓰러지고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떠가지고 그들에게 다 그렇게 교회의 직분은 다 왜 주는가? 자기가 맡은 이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목회자는 사명은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착각은 금물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가 없으면 아무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 없어도 이 자리에 또 다른 목회자를 세워서 또 이끌어가게 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 나 없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세운 목적은 내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블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비방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나에게 맡겨지면서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그 비방을 이겨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필요해요. 수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는가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가. 오늘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시편 72편 12절에는 같이요.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니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이다. 이 말씀은 메시아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여러가지 공공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죠. 젊어서 고생은 뭐래? 사서도 해라.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자처해야 됩니다. 희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 되죠. 그런데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면서 뭘 하는가? 편안하게 그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돼요. 이런 우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0편 14절에 같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멀리서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를 실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가? 사회적인 그 가장 약자의 대상이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고아는 단순히 부모가 없는 아이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비참한 자를 가르치는 것이 고아죠. 아버지도 없고 그의 법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줄 친족 고엘도 없었습니다. 상속자도 없는 완전한 소외된 자로서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를 고아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 성령이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그들은 그 누구도 구원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부는 게으른 자도 약하지도 않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과부가 게으릅니까? 약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혀 자신들을 보호해줄 능력과 법적 지위가 없는 부녀들을 말합니다. 이런 과부들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성도들은 이들을 도와줄 윤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사랑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들을 구제하는 특별한 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보호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과부들에게 학대를 언급하는 규범들과 이들에게 배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배려를 어떻게 하시는가가 신명 24장 28절에 나옵니다. 같이요. 내 성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눈기치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11조를 우리는 한 번 내면 끝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11조 첫 번째는 레인들에게 주어 먹게 해라. 이들에게는 눈빛이 없기 때문이다. 레인들은 그 10분의 1을 또 하나님 앞에 거제로 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 두 번째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은 시대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이제 이스라엘에는 절기 때마다 축제가 있었어요. 축제 때 그들은 이제 10의 1조를 내가지고 그 축제를 흥을 돋궈주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기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10분의 9 남은 것으로 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두 번째 11조. 이것으로 중앙 성소에다가 나와서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뭘로 드리는가?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약자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배려는 가진 자들이 얻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모이러 올 때마다 자기의 분량만큼 자기의 재력만큼 먹을 것을 갖다가 두고 나눠 먹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배려가 곧 온유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이 땅에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니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인가?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써야 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 예수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안 되고 능이 안 되기 때문에 뭘 하자?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영이 눈을 감고, 그렇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해서 가난하고 홀벗고 굶주리고 괴로워하는,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